학습에 관하여 강의해 주실 이성년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년 목사님은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신대원을 나오셔서 신학 박사이시고 장신대 초빙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총회교육부 교재집필위원 및 강사이시며 한국기독신문 교육 칼럼을 연재 중이신 기독교 교육 전문가이십니다. 특별히 작년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주제 강의하신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 사모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성년 목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물 한 병만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예, 빗길을 뚫고 오시는 길이 천국길이셨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길이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지도자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여름 성경학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 이야기 나누는 모든 것들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깨달아지고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뵀던 분도 계시고 새로 뵙는 분도 계신데요. 이렇게 여름 지도자 세미나,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우이동교에서 만나온 지가 꽤 몇 년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올 여름도 또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왔던 여름이 다시 돌아왔어요. 작년에 뭐 했는지 우리 기억하시나요? 라파 구조대. 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치유의 그 능력으로 함께 세상을 치유하는 라파 구조대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나누었어요. 구조대, 뭔가 구하러 가는, 예, 경찰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느낌이 드는 그런 옷도 입어보고 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컨셉일까요? 예, 제가 옷을 한번 이번 컨셉은 네, 맞습니다. 탐험대입니다. 탐험대 부흥 대작전. 영어로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빅 오퍼레이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발음이 굉장히 정직한 한국 발음이죠. 빅 오퍼레이션. 예, 그래서 대작전, 부흥 대작전, 부흥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치유였다면 이번에는 부흥인데, 여러분 부흥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흥, 예, 막 일어나는 느낌이 들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이 부흥이란 말은 그렇게 막 뭐가 불러일으켜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흥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뭐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고 뭐 얘기하는 게 책에 많이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 살아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직접적으로 쓰여 있진 동네가 어디냐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아시죠?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그게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더 앞쪽으로 가면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있다, 존재한다.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과 2과 3과의 내용을 나눌 텐데 1과 2과 3과의 내용은 사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교회가 부흥했대. 그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아졌대. 이렇게 부흥을 보면 사실 힘이 좀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은 부흥하고 조금 멀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유치부가 사라지기도 하고 어린이부, 아동부가 너무 애들이 자꾸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도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꽉 찼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줄어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부흥이란 무엇일까?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보다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교사가 먼저 살아있어야 되는구나.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마음은 1, 2, 3과 빨리 어떻게 잘 원활하게 진행되는 거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크시다는 거는 알아요. 근데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과 이 1, 2, 3과 본문과 이 모든 부분들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기계적으로 전달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을 일독하시면서 천천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해서 부흥이 일어났는지 교회들이 살아났는지를 바라보시며 은혜 받는 시간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까 분홍 목사님 강의 들으셨나요? 네, 제가 분홍 목사님과 함께 3월 달에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전에는 문자, 글씨 이렇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팝업북처럼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아테네? 거기 이런 게 있었지. 이런 우상들이 많이 있었지. 고린도 교회? 거기 여기였지. 막 이렇게 위치들이나 팝업처럼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한번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공과 시간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먼저는 이번에 교사용 교재가 여기 있죠. 전저학년 교사용 교재가 있고요. 또 어린이 교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세트입니다. 늘 그랬듯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이걸 열기 전에 요거는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성경학교 하기 전에 열심히 보겠지만 성경학교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 책의 존재를 아이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더라,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봐 막 이러면서 보시면 모양이 빠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시되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요것만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 공과의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가정학습도 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이 교단 공과가 언제 빛을 발했냐면 코로나 때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의 살짝쿵 도움만 있으면 집에서 혼자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QR코드를 누르면 만드는 법 다 나오죠. 또 QR코드 누르면 성경 동영상 애니메이션 나오죠. 그리고 내용에 보면은 1, 2, 3, 4 숫자만 따라가면 내용이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정말 아이들이 자가학습도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죠. 저희가 사실 요즘은 교사로서 엘리베이터 타보셨죠? 오늘 우이동교회에서 거기 교사 모집하는
이거 보셨나요? 저 그거 보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거기에 필요한 건 온리 뭐였죠? 오직 사랑뿐. 교사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사랑뿐. 예,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함께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지도자들께서 요거 함께 진행하시면 된다. 교사용 교재가 없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 4번 어딨노? 막 예, 여기 있네. 아이들이 찾을 수 있게.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요것만 있어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게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어요. 올해는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요. 진짜예요. 뻥쟁이 아니에요. 진짜로 어렵지 않아요. 참 쉬워요. 그래서 만들기에 대한 부담, 어느 해에는 진짜 제가 강사로서 와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이 된 적이 있어요. 예,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었는데 파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선생님 계시면서 막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파도를 한 땀 한 땀 붙여가지고 이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정말 너무 만들기가 어려워서 파도를 잘못 붙여가지고 다시 띄고 어쩌고 막 진짜 대환장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쉬워요. 진짜로.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따라오시면 된다. 그리고 내가 잘 못 만들면 누가 하면 된다? 아이들이 잘한다. 예, 아이들을 믿으시라. 예,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어린이 교재 이제 꺼내셔야 될 텐데 어린이 교재가요 1과 2과 3과가 있는데요. 예. 한번 어린이 교재랑 교사용 교재랑 꺼내셨나요? 네, 꺼내셨으면 요거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당연한 얘기죠? 요대로 이렇게 주면 아이들은 1과 할 때 3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티커 1과 할 때 스티커를 한꺼번에 딱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 그때마다 주시지 않으면 앞쪽에 할 때 뒤쪽에 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순서에 맞춰서 계속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또 저학년 1, 2, 3학년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놓는 게 편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쉽게도 저희 교단 교재가 좀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찢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8,500원. 그런데 찢어먹으면 선생님 바꿔주세요. 이러면 8,500원이 홀랑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 눈에서 눈물이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강의할 때 다른 데서도 말씀드리는데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1, 2, 3학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만드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스티커랑 조금만 작업할 수 있게 해주시면 훨씬 더 예, 눈물을 머금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1과 2과 3과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 기획 강의 분홍 목사님의 강의에서 들으셨겠지만 올해 주제는 1과 2과 3과가 되게 쉬워요. 감탄사 3개로 끝납니다. 뭐죠? 놀라워, 그 다음에 칭찬해, 그 다음에 기뻐해. 그렇습니다. 배우신 분들 잘하셨죠?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워, 안디옥 교회를 칭찬해, 그 다음에 아덴 교회가 기뻐해. 예, 그렇죠. 그래서 새 교회를 우리가 방문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 탐험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아덴 교회까지 여행을 한번 떠나볼 거예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네, 성지순례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안디옥이랑 아테네, 그러니까 유럽까지 가는 거예요. 중동에서 시작해서 터키를 지나 유럽까지. 그래서 행복한 여행의 가이드 이승현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PPT 한번 보시면 1과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워. 네. 넘어가야 될 텐데요. 이게 어디로? 네. 올해 주제가 주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총회 주제가 있고요. 에스겔의 마름표 환상에 대한 내용이고 사도행전 9장 31절이고요. 가스펠 탐험대와 함께하는 부흥 대작전. 겁나 길죠. 기억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가스펠 탐험대, 부흥 대작전 있는데요. 저는 놀라워, 칭찬해, 기뻐해 이것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떤 교회가 놀랍고 어떤 교회가 칭찬받아 마땅하고 어떤 교회가 기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호도 하셨죠? 한번 해볼까요? 구호 준비! 야! 가스펠 탐험대 놀라워, 칭찬해, 기뻐해, 부흥 대작전 야! 네,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두 번 할 시간은 없네요. 많이 익숙하게 하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라워, 짝짝짝, 기뻐해, 짝짝짝, 칭찬해, 짝짝짝, 기뻐해, 짝짝짝. 부흥 대작전 야! 1과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7절 말씀이고요. 네, 달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중심 개념이 있어요. 성령님은 부흥의 원동력. 우리가 생명이 있다도 마찬가지. 생명이 있다, 부흥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을 때 사도행전의 교회가 부흥을 맛보게 됐죠.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베드로의 복음 전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셨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부흥을 이루셨음을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부흥을 이루길 원하심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부흥을 경험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성경 공부, 이 성경 학습, 성서 학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교사들에게는 본문 연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들여다보기, 관찰하고 계속해서 곱씹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맘대로 해석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근데 이 본문 사도행전에 처음에 나오는 이 성령을 받는 이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렸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그래서 성령님은 부흥의 원동력이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자꾸 잊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초반에 있었던 성령님을 만났던 사건,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과는 늘 구조를 좀 아시면 좋아요. 성경 공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조를. 근데 항상 3단계예요. 첫 번째 마음을 열고, 두 번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갔던 내용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단하고 마음에 담는 내용. 그러니까 1, 2, 3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마음을 여는 거에 포커스를 좀 더 주다 보니까 시간이 마음을 열 때 절반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은 갑자기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애들하고 게임을 하나 하자 그러면서 마음을 열자 했는데 애들이 게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익히는데 10분,
게임 해보는데 10분, 마음 정리하는데 10분. 그래서 30분 동안 마음을 열어서 결과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경우도 있어요. 뭐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했더니 애들이 못해. 너는 하리, 유리,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건 간단하게. 이번에도 그래서 마음을 여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확인하고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이템 붙이고 예루살렘으로 부흥의 비밀을 찾아라, 와글와글 부흥 대작전. 말들이 조금 생소하죠. 그러나 제가 한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음을 열고 내용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음에 담고,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1과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 보드 뚝딱 만들기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성경 이야기 판을 만드는 거예요. 보드라고 그러니까 또 굉장히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야기 판을 만들고 들어가 보고 아이템북을 채우고 이런 것 있고요. 내용도 보시면 만들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QR코드 만드는 방법, 성경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사들이 손댈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경 이야기 듣고 나서 진행은 애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아이들을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자, 어린이 교재를 보시면 자, 이제 1과부터 한번 꺼내볼까요? 자료를 한꺼번에 쫙 꺼내시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1과는 먼저 이런 필름이 있습니다. 이런 필름.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워라고 접혀있는 종이 있죠? 요거. 그 다음에 1과라고 돼 있는 스티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랜턴 모양이고 어린이 모자 쓴 어린이 있는 요거. 요 4개를 준비를 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놔두시고 이 4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사실은 뭘까요? 여기 종이가 두 종류가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상자 모양이 1과예요. 상자 모양만 따로. 그러면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잘라 놓으셔야 되겠죠. 여기는 절반으로 잘라 놓으시고 상자 모양, 랜턴 있는 거, 스티커, 그 다음에 보드라고 하죠. 이 종이, 메인 종이, 그 다음에 필름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살살살살 요거 모양대로 뜯으시고요. 상자도 모양대로 살살살살 뜯어보시고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살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뜯어주세요. 자, 여기서 올해는요 정말 펜만 있으면 돼요. 풀과 가위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붙이는 것까지 다 스티커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살살살살 요거 뜯어주시고 여기 상자 모양 뜯어주시고, 자, 뜯어주셨으면 옆에다 잘 놔두셔야겠죠? 자, 다 뜯으셨나요? 그죠? 아니죠. 당연하죠. 제가 다 뜯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뜯으시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자, 뜯으시면서 느낌이 어떠신가요? 자칫 잘못하면 찢어지겠다. 저학년 애들이 뜯으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한 생각이 들으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뜯어놓는 것까지는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뜯어놓는 것까지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해주자. 우리를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뜯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준비해 주셨으면 올해는
요 판 만드는 게 중요한데 판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큰 종이, 아까 준비한 큰 종이 있죠? 큰 종이에다 여기 이 큰 종이, 네, 다 뜯으시면서 요 큰 종이를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워라고 돼 있는 거를 열면 까만 종이가 나와요. 그죠? 예, 이 까만 종이에다가 요 필름을 올려주세요. 필름을 똑같은 방향으로 올려주시고 필름을 뜯으시면서 필름도 올려주셔야 돼요. 필름을 올리고 요 스티커에 보면 핑크색과 까만색 스티커가 2개가 있습니다. 그걸로 위에가 핑크색, 아래가 까만색이 되도록 양쪽에 스티커 붙이는 곳이 있어요. 양쪽에. 거기에 붙이면 고정이 되는 거죠, 이 필름이. 그렇게 고정까지 해주시면 돼요. 고정하옵소서. 예.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네. 필름 위에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올린 후에 그 다음에 붙이시는 거예요. 핑크색과 까만색을. 그렇죠. 예, 맨 뒤에 분 잘하셨어요. 아주 칭찬해. 네, 칭찬드립니다. 그래서 다 뜯으신 분들은 요 까만 종이에 필름을 올리고 뒤집지 말고, 그럼 글씨가 안 보이거든요. 글씨가 노안이 와가지고 잘 보이진 않지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보여요. 그러면은 올리고 그 위에다가 핑크색과 까만색으로 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돼요. 색깔에 맞춰서. 굳이 아래에다 핑크색을 붙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 위에가 핑크색, 아래가 까만색 하게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일단은 준비가 완료되는 겁니다. 자, 붙이셨나요? 네. 자, 안에 까만 종이 있는 데다가 필름을 올리고 딱 맞춰서 올리고 까만색과 핑크색으로 된 스티커가 있어요. 여기 2개를 띄워가지고 잘 보시면 그린 필름 고정 스티커 붙이는 곳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다가 붙여주시면 2개를 붙여주시면 고정이 되겠죠. 네. 자, 거기까지 하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저기 이제 속속 다 하신 분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 필름까지 붙이시면 됩니다. 자, 필름 다 붙이신 분들은 또 뭘 붙이셔야 되냐면 아까 랜턴 모양 뜯으셨죠? 위에 부분 뜯으셨죠? 요거를 날개같이 생긴 거를 접어보세요. 접으면 파란색이 되죠? 날개 접으면 안에는 하얀색, 밖에는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접은 거를 접어가지고 여기다가 스티커에 보면 파란색 2줄, 4줄이 있어요. 파란색이 4줄, 살색이 들어간 거 있죠? 그게 4줄이 있고 아직 붙이시면 안 돼요. 위에 초록색 모자 위에 부분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아주 자세히 보면 미묘하게 파란색이 달라요. 진한 파란색과 흐린 파란색이 있답니다. 그러면 진한 파란색은 왼쪽, 흐린 파란색은 오른쪽에 2개씩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요 날개 부분을 딱 고정할 수 있겠죠. 접어서, 아까 요거를 접어서 살색과 파란색, 살색과 파란색 스티커 2개를 진한 쪽은 왼쪽에, 흐린 쪽은 오른쪽에 붙여주시면 돼요. 파란색 스티커를, 살색과 파란색의 반반 스티커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붙여서 그 종이가 이 판에 붙도록 고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 다시 요거를 붙여서 접어서 여기를 붙여주시면 돼요. 양쪽에. 요 종이 위에 종이를 접으면 파란색이 나오잖아요. 접은 거를 붙이시는 거예요.
자, 두 개 붙이셨나요? 예. 자,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다 붙이신 분은 살짝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속도. 네. 접어서. 네, 접어서. 하얀색 안 보이게 접어서. 네. 머리까지 다 붙이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잘하고 계시고요. 색깔 미세하게 파란색이 다르다는 거. 왼쪽이 좀 더 진하고 오른쪽이 좀 더 흐리고. 네. 다 붙이셨어요? 예, 천천히 붙이셔요. 네. 예, 다 붙이셨어요? 아유, 예뻐라. 네. 다 붙이셨으면 그 다음에 거의 완성이에요. 여기까지 딱 스티커 붙이고 안에 필름 붙이고 저학년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해두시면 마음의 평화 아이들이 찢거나 그러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마음의 평화가 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진행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아이들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이 스티커 머리랑 옆에랑 붙이고 안에 필름 붙이고 여기까지 딱 해놓으면 이제 성경 공부 진행하는데 큰 지장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과를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성경 이야기 보드북 뚝딱 만들기가 다 어딘가에 다 QR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QR코드를 통해서 만드는 법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게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면 만들기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또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기 영상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기 영상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뭐 기억하기 어려운 내용은 없잖아요. 참 쉽죠?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만들기도 쉽고 성경학습 아이들과 할 걸 생각하니까 행복하다. 예, 행복하네요. 예,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턴, 까만색 손잡이 달린 랜턴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티커 아직 나머지 갖고 계셔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 이번에 성경학습에 또 하나의 비밀 장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 끝나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죠. 그걸 어딘가에 있는데 꼭 비밀 장치처럼 숨겨놨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일과는 바로 랜턴을 보시면 기도해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습 활동을 끝낸 다음에 요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2과는 또 다른 데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해요 마무리 기도가 있어요. 3과는 3과대로 또 마무리 기도가 또 딴 데 있어요. 그걸 찾는 것도 뭐라 그러죠? 예, 매력 포인트? 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요 랜턴 모양은 네, 계속 쓰니까 그러니까 한번 쓰고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각으로 되어 있는 걸 가끔 땅에 떨어뜨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화이팅! 잃어버리지 않으시도록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쓰임새가 두 번이 있다. 이 랜턴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을 위해 알아두기 보면은 보드 형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다. 그 다음에 보드 형태라는 게 그러니까 요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보드라고 보는 거죠.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보드고요. 신기한 건 또 요게 요렇게 여기 날개 있죠. 날개를 살짝 펴가지고 올려놓으면 뒤에가 기댈 수 있게 돼서 책처럼 이렇게 세워져요. 한번 세워보시겠어요? 뒤에 날개를 펴서.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어린이 부분 있죠? 요거를 살짝 벌려서 뒤로 보내고 요렇게 하면 선다고, 요렇게 펴진다고요. 세워보셨어요? 네,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내용 진행할 때 성경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세워놓고 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 교재는 성경 이야기 보드를 만들어 진행했죠.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는
뭐라고 써 있죠? 말씀 랜턴. 말씀 랜턴이 뭐죠? 요거 까만 거. 요거를 그린 필름 밑에다가 놓으면 한번 넣어 보세요. 필름 밑에다가 이 까만 랜턴을 넣어 보세요. 오, 네, 그런 거죠. 생각보다 되게 잘 보여요. 그죠? 얘가 없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말씀도 그렇고. 근데 넣으면은 되게 잘 보여요.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넣어가지고 애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다 보여주지 않고. 예,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이 그런 말이고요. 4번은 복음카드 활동으로 마무리. 복음카드가 뭐냐면 아까 상자. 요게 복음카드거든요. 요걸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라고 전체 이야기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행할 텐데요. 먼저는 항상 표지 앞부분부터 시작이에요. 요 표지 앞부분. 거기서 교육 주제와 제목, 달달 말씀을 외치고 시작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스펠 탐험대 여러분, 다 함께 교육 주제를 외치고 일과를 시작해 볼까요? 가스펠 탐험대와 함께하는 부흥 대작전 이렇게 외치면서 입에 자꾸 익어야지 나오거든요. 근데 안 하다 보면 뭐였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누구다? 가스펠 탐험대. 우리가 하는 건 부흥 대작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스펠 탐험대와 함께하는 부흥 대작전. 네. 그래서 과제목 1과 어디 써 있죠? 여기 있죠. 1과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워 라는 제목을 외치고, 그 다음에 달달 말씀은 어디 있죠? 왼쪽 위에 있죠. 다 상세하게 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까 읽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을 읽고 아이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입이죠. 마음을 연다 그랬죠. 아이템 붙이고 예루살렘으로. 아이템이 뭘까요?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뚝딱 우리는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이 뚝딱 만들고, 아이템은 여기 날개를 열면 하얀 부분이 있었죠. 하얀 부분에다가 여기 스티커에 보면 8개의 아이템이라고 써 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보셨죠? 네, 요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위치에다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지? 말씀 랜턴, 모자, 뭐 카메라, 뭐 나침반,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8개를 붙여보는 겁니다. 간단하죠? 도입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이템북에다가 8개를 원하시는 곳에다가 붙여보세요. 네, 붙였죠? 금방 붙일 수 있죠? 자, 다 붙이셨나요? 네. 스티커 붙인 거는 누구나 좋아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붙였어요. 그 다음에 보드를 뚝딱 만들어요 해서 저희는 뚝딱 이미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었고요.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떼어서 준비하고 순서대로 해서 다 만들었어요. 스티커 다 붙이고 해서 다 만들었어요. 여기다가도 붙이고 했죠. 네.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고요. 이거를 고학년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영상이나 화면톡에서 같이 만들어 봐도 되거든요. 근데 뜯어 놓으시는 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붙이는 건 아이들이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뜯는 거는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좀 해놓으시면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잘 뜯어 먹어가지고 예, 붙이고 그 다음에 아이템북에 스티커를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템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네, 뭐가 있는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서 전개. 이제 여기까지 활동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보드북을 날개를 살짝 펴서 세워놓는 겁니다. 세워놓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말씀 랜턴이 있어야겠죠? 네, 말씀 랜턴과 보드북이라고 하는 이 그림판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죠.
첫 번째 전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QR코드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성경 이야기.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소리 잘 들리시나요?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야기 들었어? 응, 아마 지금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걸? 그런데 놀랍지 않아?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야. 맞아, 120명이 모여있는데 하늘에서 세찬 바람소리가 들렸대. 혀처럼 생긴 불길이 갈라져서 거기 있는 각 사람들에게 내려오더니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잖아. 저 사람들이 내가 사는 나라의 말을 하고 있어. 우리가 사는 나라 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들을 듣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일이긴. 저 사람들 아침부터 새술에 취했군. 취했어.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못 박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그리스도였다고? 아유,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겠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도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3,000명이었대. 우와, 정말이야? 그런데 넌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자, 생각해봐. 120명이 함께 모여 있었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무엇 때문에? 이럴 때 베드로 아저씨가 계시면 딱 물어볼 텐데. 나 말이야? 깜짝이야. 정말 베드로 아저씨예요? 다 듣고 계셨어요? 들었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어. 우린 그 말씀을 굳게 믿었지. 그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이었어. 그때 그 바람소리! 불길이 각 사람들에게 임할 때 기다렸던 성령님이 오셨군요. 바로 그때 우린 성령으로 충만해졌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용기도 생겼어.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셨군요.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베드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말씀을 듣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정말 궁금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죄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단다. 우와, 성령님이요? 그래, 성령님.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단다. 너희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우리의 모습도 궁금하지?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님 덕분이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대해 배울 때 깨닫게 하셨어. 배운 말씀에 따라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섬길 마음도 주셨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쁨도 주셨단다.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니 정말 행복했어.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칭찬했군요. 멋져요. 정말 멋진 일이 또 있지.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주셔서 교회가 부흥되었거든.
부흥은 성령님 덕분이군요. 궁금한 게 다 해결되었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싶어요. 저도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들으셨죠? 사실 한 번 듣고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 번 더 아이들이 마음에 담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4명으로 등장인물을 줄여가지고 5명인가? 줄여가지고 대사를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베드로가 2번 나오는 대사로 줄여가지고 아무래도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대사를 넣어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어린이 1, 어린이 베드로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을 넣어서 자기 대사를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좋고요. 이게 시간이 안 되면 요거를 애들에게 숙제로 내주려고 그래요, 저희는. 그래서 가정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역할을 맡아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는 거를 동영상으로 인증샷을 올리면 선물을 주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좀 더 심화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2과 3과도 뭔가 아이들이 직접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액션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2과 3과에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말씀을 자꾸 집에서도 읽을 수 있게 숙제도 내주시고 인증샷 올리게 해주시고, 요즘은 동영상 아이들이 보는 게 익숙하기도 하지만 동영상을 찍는 것도 익숙해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도 다른 부서 아이들이 영상 찍은 거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진행할 때는 성경 동화를 들은 거를 영상으로 본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확인을 이제 여기 보드 위쪽에 세워진 부분에 질문이 1, 2, 3, 4, 5, 6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 있을까요? 비슷한 위치에 랜턴으로 넣어가지고 보면은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보시면 요거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거니까 뭐 대단한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1번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순절 그들이 함께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린 필름에 말씀 랜턴을 비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아래의 사람들도 찾아보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넣어서 보면 순서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그 비슷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넣어서 말씀 랜턴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머리 위에 뭐가 있죠? 네,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신 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명을 찾을 수 있겠죠? 네, 어디에 있을까요? 2명은? 네, 그렇죠. 참 쉽죠잉? 네, 그래서 찾아서 보시면 가운데쯤에 1명 있고 위쪽에 1명 있고, 그러면서 보시면서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났고,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중요한 건 각 사람 위에라는 거죠. 내려앉았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사람들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는 조롱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라고 조롱했나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무슨 말을 했나요? 조롱한 말이 나오죠. 그죠. 네, 또 그거 하나인가요? 네, 맞아요. 파란색 글씨에 세술에 취했군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답은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답이 있겠죠. 가운데 보시면 파란색으로 가서 읽어볼까요?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 그런 말이 써 있죠. 이게 필름을 넣으니까, 랜턴을 넣으니까 잘 보이시죠? 예, 애들이 이렇게 찾아보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베드로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빨간색 글씨 그 밑에 있죠? 약간 갈색 같은 느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회개하세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세요. 여러분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네, 아래 이 사람들은 어디 있죠? 반응. 네, 거기 여기랑 저기랑 있죠? 뭐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면 그 옆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가슴에 하트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보고 하는 말, 하트. 네, 예수님을 믿겠어요. 세례를 받겠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겠어요. 성령님이 나에게도 오셨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네, 잘 찾으시. 예수님은 그리스도. 네, 이렇게 근데 또 어떤 분들 그러세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꼭 여기서 이렇게 막 들어가서 찾으시지 마시고 이렇게 돌리셔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몇 번이죠? 5번이죠. 그날에 약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이후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말씀 랜턴을 비춰 아래의 모습을 찾아 확인해 보세요. 네, 또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어요. 또 나누어요. 예, 함께 기도해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런 게 있죠. 예, 완전 달라진 모습.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했죠. 5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맨 위죠. 6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칭찬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 많아지게 하셨어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이렇게 부흥할 수 있게 된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림 필름에 말씀 랜턴을 비춰 아이템을 찾아 확인해 보세요. 아이템이 곳곳에 있어요. 한 곳에 몰려있지 않습니다. 8개잖아요. 예, 8개 찾아보면 거기에 가운데 뭐라고 써있죠? 네, 맞습니다. 그 아이템들에게 공통적으로 써있는 글씨는 성령. 예, 성령님께서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 바꿔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담는 건데, 마음에 담는 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뒤편. 짜잔, 뒤편을 보시면 보드북을 닫고 뒷면을 펴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진행을 해봅니다. 친구들이 모였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나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맛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맛집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입에 침을 튀며 그 집 정말 맛있어, 완전 맛있어, 내가 데리고 갈게 하잖아요. 맛집보다 더한 우리 생명의 맛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어요. 그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변하게 되어 있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그래서 친구들이 모였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나요? 내가 전하고 싶어 보이는 아이들한테 하트를 붙여주시면 돼요. 하트. 노란색 하트 스티커 있죠? 여기. 6명 다 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전하고 싶은
사람 얼굴에다가 비슷하게 생긴 애한테 하트를 6개 붙여주세요. 그리고 한 명도 좋아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아이 이름을 써주세요. 친구를 쓰는 거예요. 각자 아이들이. 예, 그래서 저는 친구 이름을 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시작되냐면 순서가 다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다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와글와글 부흥대작전을 시작해요. 1번,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를 정해요. 그래서 하트를 6개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뭐 1명이든 2명이든 3명, 6명이든 친구를 정해요. 이름을 써요. 그 다음에 2번, 정한 친구를 소개해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누구? 땡땡땡. 그 다음에 3번째, 친구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친구가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4번째, 복음 카드 사용 방법을 연습해요. 아까 뜯어놓은 종이 있죠? 박스 모양. 요게 복음 카드예요. 요거를 접혀 있는 것을 펼치면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같이 가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는 종이를 접어놔야 되잖아요. 뭘 먼저 접어놔야 될까요? 위에를 먼저 접어서, 자, 요렇게 펼쳐보세요. 색깔이 노란색이 양쪽 날개가 되게 들었나요? 들고 위에를 접어보세요. 그럼 까만색이 나올 겁니다. 위에 접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파란색이 나오게 접어보세요. 파란색이 나오게. 그 다음에 맨 위에가 핑크색이 나오게 접어주세요. 자, 저한테 핑크색 박스 보여주세요.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열어볼래요? 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노란색부터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파란색. 그 다음에 열면 누구에게 꼭 주고 싶어요. 근데 5번, 이 선물을 받기 전에는 필요한 건 죄 없는 깨끗한 마음이에요. 열어볼래요? 5번을 열면 6번, 예수님을 믿어요. 죄로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해져요. 7번,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 새 생명,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어요. 이렇게 여기에 써 있는 것만 읽으면 복음이 전해지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못하실까 봐 또 영상이 펼치면서 하는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카드 사용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거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중요한 건 얘만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다 한 다음에는 다시 접어서 선물로 줄 거거든요. 그 친구한테. 근데 이것만 떨렁 주면 애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뭐래도 같이 주면 좋겠죠. 젤리라든가 뭐 친구가 좋아하는 뭐 열쇠고리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접어서 네, 보여주고, 그리고 그냥 주지 말고 저렇게 선물 하나씩 해가지고 준다.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한다? 기도해요는 여기에 있다. 말씀 랜턴에 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님이심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부흥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살게 하셔서 부흥을 경험하는 가스펠 탐험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게 다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잘 접어서 랜턴이랑 이 상자랑 스티커는 여기 보시면 와글와글 꾸미기 스티커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 뒤에 하트 붙였죠? 거기 근처에다가 아무데나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트만 가려지지 않도록 해서 그림이 가려지지 않게 군데군데 막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꾸며주시는 거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는 일단 비닐우에다 넣어야겠죠. 근데 비닐우에 넣을 때도 그렇고 여기 보면 이름이
성민교회 이승현 이렇게 쓰는 데가 있어요. 그죠? 거기다 쓰면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위에다가 제 이름을 썼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위에다 좀 써주시면은 발견 즉시 그 아이에게 줄 수가 있어요. 애들이 잘 흘리고 가고 버리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크게 써주시고, 요 비닐에도 사실은 쓴 란이 있는데 쬐끔해요. 성민 어린이부 이승현 이렇게 썼는데요. 옆에다 파란색에다가 저는 또 썼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잘 보여야 돼. 앞뒤로 막 써요, 이름을. 그래야 자기 거를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써서 일단 일과는 킵해 놓는다, 집어넣는다. 요번에는 저는 성경 공부 자료 만든 거를 전시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 가져가는 걸로. 그래서 가져갈 수 있게 잘 집어넣는다. 1과 집어넣으셨나요? 네. 그 다음에 2과로 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조금 일찍 마치래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네. 길게 하는 건 견디기 힘들어도 짧게 하는 건 좋으시죠? 할렐루야. 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집에 갈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과 자료 한번 펼쳐주세요. 2과는 어떤 자료일까요? 먼저는 스티커가 하나 있습니다. 스티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상자 있던 거 나머지 있죠? 나머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종이가 또 큰 게 있죠? 예, 종이 큰 거 하나. 예, 종이 큰 거 하나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위에 있는 거. 종이 큰 거로 한번 펼쳐보세요. 이게 또 대한장 파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들기를 먼저 하시는 이유. 자, 여기 보시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 칭찬해라고 나와 있죠. 그 글씨를 저를 보여주세요.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 칭찬해. 보이시죠? 자, 여기는 뜯는 게 절반씩 뜯어야 돼요. 한 번에 쭉 찢으면 대참사. 자,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칭찬의 바로 밑에 절반만 뜯으셔야 돼요. 여기만 요만큼, 절반만, 밑에 절반만 딱 거기까지만 뜯게 돼 있어요. 자, 뜯으셨나요? 그러면 어딜 뜯어야 될까요? 다음은 그 밑에 교회 모양이 거꾸로 돼 있죠? 고기를 또 절반만 뜯으셔야 돼요.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교회 십자가 있는 데를 뜯으셔야 돼요. 십자가 있는데. 그렇죠. 십자가 있는데 뜯으셨죠? 네, 십자가 있는 데만 절반 뜯으셔야 돼요. 십자가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는 어딜 뜯어야 될까요? 반대편. 예, 안디옥이라고 써 있는 그 표지판 있는 데를 반대를 또 절반만 뜯으셔야 돼요. 다 뜯으셨나요? 반만? 그리고 여기 반을 한번 접어서 접는 데를 좀 접혀서 이렇게 접을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 접을 수 있게. 요만하게 접을 거니까 접는 선을 좀 접어 주시면 좋겠고, 다시 펼쳐요. 그럼 뜯어진 데와 접은 데가 다 있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걸 잘 접어야 책이 됩니다. 첫 번째, 여기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 칭찬회를 뒤로 접어주세요. 아까 안디옥 교회 보이시죠? 저를 보여주셨죠? 저를 보여주셨으면 요거를 뒤로 넘기셔야 돼요. 넘기셨죠? 그러면 반대로 넘기셔요. 이거를 계단 접기라고 하죠? 또 반대로 넘기세요. 자, 다시 쫙 펴서 안디옥 교회 뒤로 넘기고, 앞으로 오고, 뒤로 넘기고. 아하. 그 다음에 반으로 접고, 끝. 다시 한 번만 더. 자, 이렇게 저를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칭찬해. 보이시죠? 종이를 앞으로 저를 보여주셨어요.
그 종이를 뒤로 넘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넘겨. 그 넘긴 걸 다시 뒤로 넘겨. 네. 그래서 반으로 접어. 딱 이렇게 됩니다. 아유, 아주 칭찬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칭찬해. 네, 우이동교회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주 칭찬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딱 잡아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든 거를 우리 저학년 아이들은 이렇게까지 만든 거를 어디까지 해주시냐 하면 여기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에 이렇게 보시다 보면 맨 뒤에 교회 모양 있죠? 네, 교회 모양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스티커를 붙일 건데 아직 잠깐 보면 이렇게 해서 넘기다 보면 책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페이지가 맞나 확인해 보세요. 접은 게 다 맞으면 다시 흔들어 주세요. 다 맞으면 흔들어 주기. 네, 우등생들 배우신 분들 잘하셨어요. 자, 다 하셨으면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2번, 6번, 8번에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2번, 6번, 8번은 디귿자 모양으로 문이 열려요. 디귿자 모양으로 뜯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뜯으셔야 돼요. 이걸 뜯어놔야 될까요? 안 뜯어놔야 될까요? 그렇죠. 아이들이 뜯다가 찢어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번, 6번, 8번 페이지에 문 모양이 디귿자로, 이것도 반대로 뜯으시면 큰일 나요. 디귿자, 제가 디귿자라고 말씀드렸죠? 문고리가 왼쪽에 있어요. 디귿자로 뜯으세요. 문고리 잡고 열어야 되니까 디귿자로 뜯으세요. 2번, 6번, 8번의 문을 뜯으셔야 됩니다. 살살살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네, 예,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꽝손이라 잘 찢거든요. 그래서 종이가 조금만 더 두꺼웠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는데요. 예, 2번, 6번, 8번에 있는 문을 살살살살 뜯어서 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착하신 분들은 옆에 분도 도와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못하신 분들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네, 2번, 6번, 8번 페이지에 있습니다. (2번) (6번) (8번) 페이지 뜯고 다시 이렇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주여, 곡소리가 나지 않게 하옵소서. 네, 2번, 6번, 8번. 자, 어디까지 오셨나요? 다 하신 분, 네,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의 다 하셨는데 2번, 6번, 8번 다 뜯으시고 아직 못 뜯으신 분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못 뜯으신 분도 잠깐 멈추고 이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 스티커에 보시면 살색 모양이 있습니다. 살색 모양의 이름표 같은 게 있어요. 바나바, 사울 이런 거 써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파란색 스티커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름, 뭐 교회 이름 이렇게 써 있죠. 파란색 스티커만 먼저 띄세요. 파란색 스티커만 먼저 띄어서 맨 뒷장 8페이지 맨 뒤에다가 가스펠 탐험대라고 써 있는 데다가 가스펠 탐험대를 붙이시고 절반을 뒤로 넘겨서 붙여주시면 교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끌벅적 부흥대작전을 반을 붙이시고 뒤로 넘기면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2개를 붙여주세요. 거기까지. 살색 스티커는 아이들이 붙일 수 있도록 해봅니다. 살색 스티커 정도는 애들이 붙일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예, 아니면 그마저도 불안하다 하시면 살색 스티커까지 이따가 내용 진행되는 거에 맞춰서 붙여 놓으셔도 돼요. 예, 일단은 맨 뒤 스티커만 붙여 놓으시면 이게 흔들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문 다 뜯으셨고 맨 뒤에 8페이지에 스티커 붙이셨나요?
네, 참 잘하셨어요. 가스펠 탐험대 칭찬해라는 스티커도 있네요. 꾸미기 스티커에. 자, 이제 가겠습니다. 성경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2과는 구호도 우리 해봤고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칭찬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칭찬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즉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별명을 얻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얻었나? 그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래서 그 별명을 얻기 동안 얼마나 칭찬받을 일을 했는가 바라보면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칭찬해라는 제목입니다. 자, 도입이 있어요. 말씀은 달달 말씀은 좀 이따 시작할 때 다시 읽을게요. 교육 포커스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이루셨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때 부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가 본문 연구를 보면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먼저 가서 파송을 받아서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기억난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가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변화되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나서 바울을 굳이 고향 다소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임하니까 부흥을 이루고 그랬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니까 많은 사람이 칭찬했고, 그래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칭찬에 한 장 넘겨주시면 보면 지도가 있어요. 지도. 우리가 여행할 때 지도 보잖아요. 저는 지도를 보며 묵상을 많이 하는데, 예루살렘이 어디이고 안디옥이 어디인지, 그리고 다소가 어디이고 아덴이 어디인지가 위치가 다 찍혀 있어요. 보니까 안디옥에서 다소가 굉장히 가깝죠. 다소라는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안디옥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서 바나바가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다 보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안디옥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덴은 생각보다 먼 거리죠. 그래서 아덴은 사실은 유럽 쪽이에요. 거기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흩어진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2과에서는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스토리북을 들고 안디옥으로, 아까 보드북이었는데 이거는 스토리북이라고 합니다. 어렵지만 그냥 동화책처럼 이렇게 책이다, 그냥 책, 북이란 말도 좀 책을 갖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책을 도입 부분에서는 꾸며보는 스티커 붙이는 거를 활동을 하고, 전개에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는 그 다음에 순서로 해보고 이러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1과 도입부터 보겠습니다. 도입은 자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위해 알아두는 거, 스토리북 형태이며 안디옥에서 일어난 부흥 사건을 확인하는 거고, 2번은 어린이 교재는 스토리북을 보면서 진행한다. 3번 성경 공부는 확인하거나 쓰거나 그 스티커 붙이는 거. 그리고 미션 카드 활동으로 마무리를 한다. 미션 카드는 또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션 카드는 요거예요. 요거 아이스크림 모양 4개. 자, 진행될 때 요거를 살살살살 뜯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킬링 포인트는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모양이 뜯기가 조금 난해해요. 저학년 애들 뜯다가 대형 참사 일어나기 쉽죠. 그래서 미리 뜯어 놓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리 아이스크림 모양의 4개를 뜯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볼게요. 처음에는 여기 항상 제목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하죠. 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칭찬해. 그 다음에 말씀, 달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아멘.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스토리북 뚝딱 만들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저기 자료에 보시면 뭐가 있죠? 요 박스 위에 있던 거 2개가 있죠? 예, 이 2개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 박스 위에 있는 2개의 기다란 박스, 저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보시면 2장이 있는데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 초록색 느낌 나는 거, 그게 1번이에요. 스토리북 들고 안디옥으로 라고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부록지를 모두 뜯으세요. 2개의 책갈피를 보면서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스토리북 뚝딱 만들어요. 스토리북을 세로로 반으로 접었다 펴세요. 칼선 3곳을 뜯어주세요. 뭐 이거 다 우리가 한 거죠. 미리 만들어서 맨 뒷장에 빈 이름 스티커 2개를 붙이고 미션 카드에 손잡이만 보이도록 꽂아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든 다음에 아까 뒤에 스티커 붙였죠, 우리 2개. 그 다음에 문 뜯었죠.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 이 아이스크림 모양 4개를 맨 뒤에 주머니처럼 생겼으니까 거기다 넣어놓으라는 소리예요. 예, 아이스크림 막대기가 보이도록, 색깔별로 보이도록 이렇게 넣어놔라. 이렇게 넣어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QR코드를 찍으면 되겠죠. QR코드가 만들기 영상이에요.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만들어진 걸 갖고 시작하면 훨씬 더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편하겠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1번 앞에 보시면 달달 말씀이 있어요. 달달 말씀이 있고 가운데를 살짝 뜯으면 책갈피가 돼요. 그래서 책갈피로 활용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1번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뒤에 2번째 책갈피에 있습니다. 2번 가스펠 탐험대 스북구. 글씨가 또 이게 줄여놓으니까 스북구가 뭐죠? 스토리북 꾸미기. 예, 스토리북 꾸미기. 스토리북 표지의 앞뒷면에 꾸미기 스티커를 붙여 나만의 스토리북을 만들어 보세요. 스티커, 아까 이과 스티커에 보시면 거기에 스티커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살색 스티커 있죠?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그리고 사람 큰 모양 남자애 여자애 있죠? 여기 전까지가 요만큼만 스토리북 꾸미기 스티커예요. 남자애 여자애까지 붙여버리시면 안 돼요. 남자애 여자애 전면 모양 있죠? 요거는 내용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기까지만 잘라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를 잘라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만 스토리북 꾸미기 스티커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꾸몄어요. 뚝딱 꾸몄어요, 저는. 자, 이제 그럼 잘 꾸몄으면 어떻게 할까요? 3번 스토리북 1쪽에 있는 성경 이야기 QR코드를 보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1쪽 가운데 맨 위에 QR코드가 있어요. 찍으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만들어요고요. 잘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뜯어가지고 잘 준비를 했죠? 네, 그 다음에 스토리북 QR코드를 찍으면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이야기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칭찬해. 샅샅이 뒤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라. 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겠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흩어져서 복음도 흩어져서 전해지게 됐죠. 결국은 안디옥까지 갔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안디옥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말씀을 전해달라는데 바나바 혼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당시에는 사울, 그래서 성경의 그 본문에는 사울로 나옵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하다가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동영상에 있어요. 본 걸로 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제 이야기가 1페이지부터 진행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베니게와 구브로까지 가게 되었어요. 베니게, 구브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지도에서. 네, 찾아보셨죠? 네, 그래서 안디옥도 그래서 안디옥까지 어디로까지 갔게 됐을까요? 안디옥까지 갔어요. 달려가는 사람 스티커는 어디다 붙여야 될까요? 예, 까만 데 가운데에 붙여야 되겠죠? 달려가는 사람. 네, 붙여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티커가 가운데 붙으면 책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붙이시고 그 다음에 잠깐 읽고 열어요. 이곳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을 소개하는 아래의 글을 함께 읽고 이름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이름 스티커는 어디다 붙일까요? 네, 읽고 열고 그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문을 열어보세요. 문에 써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지읒, 이응, 시옷 주 예수를 전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교사용 교재 뒤에 보면 책 모양으로 이렇게 늘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까지가 여기 책에 있어요. 그거 뜯어가지고 교사용 교재에 뜯어가지고 활용하시면 돼요. 저 주 예수, 주의 손 요거를 펜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 페이지에다가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흩어진 사람들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뒤로 넘기면 바나바라고 나오죠. 예, 흩어진 사람들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반을 붙이면 뒤에 바나바. 그래서 예루살렘 3페이지 보시면 스티커 붙이고 뒤로 넘기시면 3페이지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을 보내어 안디옥 교회를 돌보게 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스티커를 붙여 확인해 보세요. 누굴까요? 네,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파송한 분은 바나바. 예, 바나바예요. 이분은 조금 잘생기셨어요. 동영상 보시면 슬퍼하실 텐데 전 사울, 현 바울 그분은 인물이 너무 없게 그리셔가지고 제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아테네 어디지? 하여튼 어디 갔는데 그리스 터키 지방에 가가지고 봤는데 바울 그림은 진짜 약간 그러시더라고요. 네, 거기까지. 아무튼 바울이 아닌 바나바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네, 바나바와 같은 믿음을 갖고 싶어요. 바나바는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본 바나바는 정말 기뻤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격려해 주었어요. 어떤 말로 격려했는지 노란색 말풍선을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무슨 일이 있어도 굳센 마음으로 꼭 주님만 의지하세요. 예, 4페이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왼쪽에 연두색 말풍선을 보면 대답해 보세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어요. 성령님이 바나바에게 누구를 생각나게 하셨을까? 생각풍선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누구죠? 예, 이분은 전 사울, 현 바울.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사울로 일단은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니까 사울로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는. 네, 그래서 붙이고 한 장 또 5페이지 가시면 바나바는 다소에서 사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왔어요. 사울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가운데가 아니죠. 거기는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동안 많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러자 달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른쪽 문을 열어보세요. 문에 뭐라고 써있죠? 그리스도인들 멋져. 저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칭찬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야기를 나누고 이름 스티커 2를 붙여보세요. 앞에 사울, 뒤에 또 다른 게 붙어 있죠. 예, 앞에는 사울, 뒤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고 써 있는 거를 붙이고 안에 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사람들이 답.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죠?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 칭찬에 그리스도인 막 그림을 보고 유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힌트도 다 있죠?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지 써 있어요. 한 장 넘기시고 7페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안디옥 교회에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번 가스펠 탐험대 스티커를 붙여요. 남자 스티커와 여자 스티커 2개가 있죠. 그 중에 뭐 자기 성별에 맞거나 붙이고 싶은 거를 붙이시면 돼요. 가운데다가. 예, 저는 여자 스티커를 붙였어요. 2번째, 구름 속에 있는 질문에 답하고 빈 이름 스티커 2개에 자신의 이름과 교회 이름을 써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위해 누구를 사용하셨나요? 누구를 사용하셨죠? 힌트는 각 장면의 인물 스티커래요. 각 장면의 인물 스티커는 어디 있을까요? 옆구리에 우리가 붙인 거. 첫 번째 흩어진 사람들, 뒤에 바나바, 사울, 그 뒤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여기 4개가 있죠? 요게 힌트예요.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셨느냐면 흩어진 사람들과 바나바와 사울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구름 하나, 2번째, 지금도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시끌벅적 부흥 대작전에 누구를 부르고 계실까요? 누구를 부르고 계실까요? 얘일까요? 나일까요? 네, 나예요, 나. 나를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오른쪽 문에 나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스티커, 파란색 스티커 뒤에다가 땡땡교회 이름 땡땡땡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때 이름과 교회를 쓰는 겁니다.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문의 색깔 버튼 위에 원하는 순서를 적으래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있죠? 원하는 숫자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숫자에 맞게 여기 막대의 색깔이 똑같이 있어요. 4개가. 하나씩 뽑아서 미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빨간 걸 먼저 뽑았어요. 1번 찬양하며 살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고, 만약에 노란색 그 다음 순서대로 노란색을 뽑았다 그러면 기도하며 살아요 하고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친구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4가지의 활동을 하면서 마음에 담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나서 기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는 어디 있을까요? 예? 기도해요. 자, 넘겨주시면 네, 기도해요. 스토리북 몇 페이지라고 나와 있죠? 어우, 노안. 어떡하죠? 땡땡 쪽 문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당연히. 문을 안 열었잖아요, 하나. 그죠? 문을 열면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읽으며 살아요, 찬양하며 이거 막대기 하나씩 꺼내서 활동한 다음에 기도해요는 여기 안에 있습니다. 안에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한 다음에는 아까 책갈피 2개 정신 차리고 챙기고 2개 챙겼죠? 그 다음에 막대, 아이스크림 막대 같은 거 4개, 요거를 다 같이 해서 여기 아까 주머니 같은 데다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1번 자료에 넣었죠? 1번 자료에다가 다시 넣어서 놔두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2번 자료까지, 네, 2번 자료까지 다 넣어서 3번 자료까지 다 넣어가지고 애한테 이제 집에 갈 때 줘야 되니까 2번 자료 이렇게 넣고 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3과가 남아 있습니다. 자, 3과 자료 준비해 주세요. 3과 자료는 뭘까요? 네,
큰 종이 한 장이 있고요. 햄버거 모양이 있는 종이가 한 장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3개의 종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의 종이. 3개의 종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 한 장, 종이 한 장, 큰 종이 한 장. 자, 준비하셨나요? 자, 그러면 먼저 큰 종이. 자, 이 큰 종이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만드는 게 아주 쉽습니다. 쉽죠? 자, 쉽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냐면 이게 16의 공간이 있죠. 16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4개, 그죠? 공간 중에 양 모서리 맨 끝에 고기를 떼어내시면 돼요. 과감하게. 요만큼 떼어내고, 요만큼 떼어내고, 요만큼 떼어내고, 요만큼 떼어내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내 모퉁이에 있는 네모난 정사각형을 떼어내시면 돼요. 자, 떼어내셨습니까? 자, 살살 떼어내시면 됩니다. 자, 살살 떼어내시면 십자가 모양이 되죠? 네, 이렇게 살살 떼어내시면 됩니다. 조심조심 대참사 없도록 살살 떼어내시면 돼요. 네, 이 네 모퉁이가 마치 MC 유재석 씨가 들고 진행하는 진행판이에요. 이게 4개가. 그러니까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의 진행판입니다. 그래서 아하카드 1, 아하카드 2, 아하카드 3, 아하카드 4번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종이에 잘 보시면 앞뒤라고 써 있어요. 앞뒤, 앞뒤, 앞뒤. 참 친절하죠. 앞뒤, 앞뒤. 먼저는 다 앞으로 해서 1번 앞, 2번 앞, 3번 앞, 4번 앞. 자, 앞으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으로 진행 카드를 놔두시고요. 요 십자가 모양의 뜯은 종이 요걸 들고, 자, 여기서 예, 잘 하셨죠? 뒤로 돌리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림 있죠? 여기서 접어야 되는데 1번이 보이게 한번 접어보세요. 맨 위에 1번을 접어요. 네, 잘하셨어요. 1번을 접었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이게 접고, 2번이 보이게 오른쪽을 접어야 돼요. 2번이 보이나요? 네. 그 다음에 3번이 아니라 4번이 보이게 접어야 돼요. 1번, 2번, 4번을 접으셨나요? 그 다음에 3번을 접으면서 3번의 위를 1번 안에다 넣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딱지 접듯이. 그럼 이렇게 접혀지거든요. 그거를 반을 접으면 책이 돼요. 이렇게 다 접었으면 이렇게 들고 저를 보여주세요. 어우, 네. 네네네. 못하신 분은 도와주셔야 돼요. 다시 처음에 십자가 모양에서 1번부터 접고, 위에 1번부터 접고, 그 다음에 2번 오른쪽을 접고, 그 다음에 아래 3번이 아니라 4번을 접고, 그 다음에 3번을 접으면서 위에 날개 부분을 1번 아래다가 집어넣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가운데를 접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진행하다가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 쫙 다시 펴서 반대로 접는 거예요. 1번을 접고, 3번을 접고, 4번을 접고, 2번을 접고, 아래로 4번 아래, 아이고. 예, 2번을 밑에다가 넣으면 열쇠가 있는 대로 펴져요, 또. 예, 그래서 처음에는 다시 문 모양이 있는 데를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접고, 2번을 접고, 4번을 접고, 3번을 접으면서 1번 아래다 넣고 다시 덮고, 여기가 됐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놓는 게 아이들에게도 좀
심신의 평화를 위해서 예, 접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여기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자,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덴에도 복음이 그래서 다 똑같은 내용이 지나가고요. 아덴이 어디죠? 지금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아덴. 제가 아덴을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아주 유명한 건물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언덕배기 위에 있어요. 그 바로 옆에가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막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열광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이 반응을 했어요. 근데 몇몇 사람이 반응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큰 역할을 했고 그 복음의 여파로 아테네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금만 가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테네에서 조금만 가면 고린도예요. 아덴에서 실망한 바울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일. 지금 터키 지방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도를 했지만 이슬람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 정교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아덴과 고린도와 이 모든 지역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었다. 그게 참 놀라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 세계 유산 1번이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그 기둥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게 다 우상의 흔적들이에요. 거기에 지금도 막 폐허지만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알지 못하는 신까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바울은 사실은 거기를 혼자 갔어요. 왜냐하면 그 윗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유태계 사람들이 어찌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죽이려고 하고 막 죽이겠다고 밥도 안 먹고 막 한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혼자 먼저 윗지방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온 거예요. 외롭게 정말 그 사람들 철학의 도시라는 그 여러 신들이 신화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도시이기도 하고 철학의 도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도시이기도 한 그곳에서 바울은 홀로 정말 외롭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죠?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다말이라는 여자분과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이름이 헷갈려요. 네, 죄송합니다. 이름이 발음이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네, 정확하게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제가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부흥을 경험한 이 두 사람이 부부라고 밝혀졌는데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 사람이 최초의 아테네 감독이 되었다. 교회의 가장 높은 사람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아레오바고 관리였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이었는데 유력한 공무원이었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완전히 달라진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볼 텐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 도입, 전개, 정리잖아요. 그 세 단계가 전부 다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1, 2, 3, 4 이렇게 만들어놨죠,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질문이 하나씩 있어요. 거기 책에 보시면 교사용 교재에 이렇게 된 종이가 있는데 여기 종이에 주사위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주사위를 만들어서 반 아이들 이름을 넣어서 던져가지고 나오는 이름의 아이가 1번 퀴즈를 풀고 또 남겨서 나오는 아이가 2번 퀴즈를 풀고 이런 식으로 퀴즈를 4개를 풀면 도입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요 책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제목을 읽고 달달 말씀을 읽고 그리고 지도를 보면 어디가 아덴인지
하얀색으로 돼 있어요. 보이시죠? 지도에 하얀색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아덴이고 거기를 동그라미를 먼저 칩니다. 그래서 아덴을 확인하고 만드는 거는 QR코드 있으니까 만드는 거 제가 아까 설명한 게 다 있어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달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넣었을까? 아시겠죠? 아테네 바로 옆이라는 거. 그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을까? 그때 나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이 위치를 확인하시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구나. 배경을 아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사용 교재에 설명해 보시면 본문 연구에 보시면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성령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성령님, 성령 충만함으로 아레오바고에 선 바울,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한 복음의 말씀. 그래서 아덴에서도 부흥이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이 생긴 거죠. 복음으로. 그래서 거기 디오누시오, 발음하기가 되게 힘든데 디오누시오가 그 관리 아레오바고 언덕이 파르테논 신전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신전 아테네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그 신전이 언덕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 옆에 또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그 언덕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었던 디오누시오가 예수를 믿고 다말이라는 여자분은 아마도 아내로 추정되는 그분이 귀족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유력한 분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그 내용이 본문 연구에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먼저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진행이 될까요? 마음을 열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인지 수적인 부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한 아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고 만들어 보시고 처음에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1, 2, 3, 4 퀴즈를 풀고 열면 또 퀴즈가 있고 닫으면 또 퀴즈가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진행을 위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진행을 위해 알아두기는 42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북, 이거는 또 아까는 보드북, 두 번째는 스토리북, 이번에는 플레이북. 어렵죠? 그냥 책입니다. 책이고요. 책이네요. 책을 펼치면서 설명을 하고 퀴즈가 3단계로 도입과 전개와 마무리에 3단계의 퀴즈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사위를 던지며 스티커를 아까 주사위가 이거 주사위 던지면서 스티커 풀고 아이들 이름 반별로 넣어서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는 펼쳐서 하고 마무리는 또 다시 접으면 뭐가 있냐면 스크래치가 있어요. 스크래치를 또 읽으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도입할 때 먼저 질문을 주사위를 던졌다 치고 1번 닫힌 문을 열어라. 번호 순서대로 퀴즈를 풀면 아덴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어요. 자, 아하 카드 준비하셨죠? 아까 4개. 네, 거기 보면 1번 아하 카드에 시작 미션, 가스펠 탐험대 미션 수첩을 만들어봐. 만드는 방법은 뒷면에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아하 카드 뒷면에 있어요. 1번 시작 미션, 2 지도 안에서 아덴을 찾고 동그라미 해봐. 했죠? 3번 지도에서 QR코드를 찾아 성경 이야기를 봐. 반말이죠. 예. 그래서 QR코드 있는 걸 찍으면 성경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꼭 집에 가셔가지고 QR코드를 읽어보시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힘들게 복음을 전했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의 복음이 거기에도 전해져서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아하카드는 앞뒤로 했고요.
2번 아하카드, 흥미진진 성경 퀴즈. 네. 부록의 주사위를 뜯어 우리 반 친구의 이름을 적은 후 접고 끼워요. 던져서 함께 풀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1번, 아덴에 혼자서 도착한 사람은 스티커를 붙여봐. 혼자 도착한 사람 누구죠? 네, 바울이에요. 인물이 너무 슬퍼. 네, 2번, 아덴에는 땡땡이 정말 많았어요. 두 글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상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은. 3번, 이것들을 본 바울은 화가 나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네, 성령님, 3글자.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이곳에서도 땡땡을 전했어요. 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8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사용 교재에 3과 부록에 있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그래서 18절 하반절과 19절이 다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 부활 써 있는 걸 붙이시면 되겠죠. 자, 4개를 붙였으니 문을 열 수 있겠죠?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러면 또 퀴즈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어요. 문제를 풀어봅니다. 또 아하카드 2에 있는 흥미진진 부흥의 열쇠를 찾아라. 진행 방법을 본 후 말해보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또 풉니다. 1번, 바울은 지금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이름은 글씨 가운데 큰 그림에 흩어져 있어요. 찾아서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볼까요? 아바레 오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겠죠? 아레 오바고, 그 말씀도 어딘가에 있겠죠. 아레 오바고. 그 다음에 빈칸에 적은 단어로 절대음감, 아레 오바고, 아레 오바고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토, 여러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부끄러워, 할 거 힘들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붙이시면서 보면 히읗, 니은, 니은, 이응, 시옷, 니은, 우리들의 영원한 정답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셋 중에 하나죠. 예, 그걸 넣어가지고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는지가 4개의 스티커에 있어요. 그거를 함께 미션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오면 액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두 손을 위로, 예수님은 십자가 모양을 만드는 이런 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죠. 그래서 성공하면 부흥의 열쇠를 획득합니다. 부흥의 열쇠는 스티커를 말하는 거예요. 열쇠에 여기 열쇠 모양이 있으시죠? 스티커에. 요거를 맨 마지막에 다시 접어가지고 열쇠 자리에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4번으로 가시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찾아보세요. 챗 말만 잘하는구만, 뭐 그런 게 가운데에 있죠. 그런 안 좋은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표정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죠. 눈물을 흘리거나 뭐 칭칭거리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5번, 가스펠 탐험대 여러분, 바울이라면 어땠을까? 화나실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뭐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함께 미션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을 응원하는 거, 칭찬에 뭐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에게 칭찬 스티커, 칭찬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이제 도착했을 때 달달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부흥의 열쇠를 획득합니다. 그래도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누가?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이대로 아덴의 이야기는 끝일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 스티커를 붙이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읽어보세요 하면 말씀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게 나오죠. 그리고 다시 이제 접으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1번을 접고, 그 다음에 3번을 접고, 3번을 접고, 4번을 접고,
2번을 접으면서 2번 숫자를 1번 밑에다가 넣고, 그럼 다시 딱지 모양으로 접히죠. 거기다가 열쇠를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부흥의 비밀이 거기 1번, 2번, 3번, 4번이 써 있어요. 근데 동전으로 긁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손톱이 있답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부흥의 비밀 1번, 부흥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부흥의 비밀 2번, 부흥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시작돼요. 부흥의 비밀 3번, 부흥은 불가능한 곳에서도 시작돼요. 부흥의 비밀 4번, 부흥은 지금도 계속돼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긁어보시는 게 마무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활동으로 이제 결단하는데, 보시면 스티커와 종이가 필요해요. 아까 요 무지개색 종이는 아까 뜯으셨잖아요. 밑에 있는 종이와 햄버거 모양의 종이를 뜯으셔서 밑에 있는 종이는 봉투 모양으로 붙이는 거예요. 스티커가 봉투를 양옆에 붙이는 스티커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붙이면 이렇게 봉투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햄버거 모양 그 종이에는 스티커에 보면 햄버거 모양이 재료가 있어요. 재료를 붙이면서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한 색깔이 앞면이고요, 흐린 색깔에다 붙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진한 색깔이 앞면이고 흐린 색깔에다가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면서 나의 복음의 내용을 정해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맨 밑에 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에게, 땡땡에게 사랑을 담아 복음을 전해요. 두 번째는 까만 고기죠.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땅이라고 해야 할까? 두 번째는 치즈.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싫어하는 토마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짝 애매하죠? 그 다음에 초록색. 우리가 싫어하는 양상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 다음에 빵을 덮으면서 승현이가 전하는 복음 햄버거 이렇게 써가지고 요거를 붙이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고, 그거를 어디다가 넣냐면 여기 아까 부흥 대작전 여기다가 넣고 친구한테 줄 건데, 이 뒤에가 비어 있죠. 종이 봉투 뒤에 여기다 뭘 붙이면 좋을까요? 우리 어린이부, 뭐 1학년부, 유년부 뭐 이런 거, 거기다가 예배 시간 안내, 아니면 교회 예배 시간 안내 이런 거, 교회 소개, 우리 부서 소개 같은 거 스티커로 만들어서 각자 자율적으로 붙이시고, 요거를 친구한테 주는데 그냥 주면 또 정없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보시면 젤리 스티커인데 햄버거 모양으로 된 젤리가 있습니다. 젤리. 예, 햄버거 모양의 젤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가격대가 있는 게 맛있대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격대가 좀 있는 걸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넣어가지고 선물로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친구들한테 아주 칭찬하면서 간식으로 햄버거를 먹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드립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아하카드에 다 진행사항이 써 있어요. 그리고 아하카드 3번에 앞면에 보시면 기도해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요. 그걸 보시고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할까요? 시작. 하나님, 바울의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주시고 한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부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1과 2과 3과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뜨거운 여름, 장마를 지나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부서에 부흥의 놀라운 소문이 퍼지는 뜨거운 여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